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552쪽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네, 월요일 아침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시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이제 아합 시대 때 그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 나라와 전쟁이 총 3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한 그 20장, 19장, 20장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 군사를 주변에 같이 이제 연합군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어쨌든 이 압도적인 병력과 그리고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 무력 그 시위처럼 이제 군사를 대동해서 이제 온 거죠. 처음에 이 아합 왕이 처음에는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이 아람 왕에게 이제 이 싸움을 걸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메섹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합 왕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배짱 좋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됐고 근데 이제 군사력은 너무나 압도적인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한 7,000명 정도가 병사로 모집됐는데 아람 왕의 연합군은 10만 명 이상 되는 병력 차이가 이제 너무 크게 나버리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병력 앞에서 아마 아합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지휘관을 이제 소집하고 그리고 병력 군사력을 소집해서 이제 먼저 싸움을 걸어가죠. 그래서 만취했었던 이 다메섹의 군사들과 그리고 왕이 이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채 그 10만 명 이상 되는 병력이 이제 후퇴하고 물러나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할 때 한 단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선지자가 라는 이 단어 앞에 한 단어가 원래 더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감탄사죠. 보라라고 하면서 이 위기의 상황에 선지자가 짜잔 하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지자가 딱 등장하는 게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고, 등장하지 않아야 될 것만 같은,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선지자가 이 아합 왕 앞에 나타난 것이 굉장히 뜻밖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역대 왕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은 다 오만 가지 짓을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다 골라서 그 역대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조장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렇게 권유했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세벨과 함께 그 온 나라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로 물들고 우상 숭배에 가득 쩌들었던 때가 바로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아합 왕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 왕을 구원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합 왕을 살려둘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했었던 사사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주 소수의 이방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이 이런 수많은 악행과 또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했었던 이 아합 왕에게 아람 군대가 왔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람 군대에 공격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좀 힘들고 어렵고 본인의 삶이 좀 이렇게 막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아합 왕이 선지자를 누구 엘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무언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합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지도 않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오늘 한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그 앞서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왜 이 아합 왕 같은 이런 나쁜 놈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합 왕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합과 같은, 우리네 인생도 사실은 아합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합을 따른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 어떤 것도 의지하고 찾을 수 없는, 그동안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었지만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너희들의 진짜 신인지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끝에서는 그들을 내가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 그리고 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신 다윗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합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열심의 목적은 이들이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했고 우상을 향했었던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한 선지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라라고 하는 그 감탄사 안에 하나님의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큰 감사거리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이것만큼 가장 큰 은혜와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존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장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의 태도와 말과 성품들이 묻어 나오기 때문이죠.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한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자격 없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 이 의미가 보라에 담겨 있다면 두 번째 보라의 의미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18장에서 우리가 갈멜산에서의 이 극적인 이 승리를 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완전히 승리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고위 관리들이 목격하고 아합 왕이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적인 승리와 누가 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엘리야가 좀 마음 편하게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왕비가 이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막 나서고 이 모든 싸움들이 자신 혼자만 버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고 온 나라는 타락하고 온 백성들은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자기 혼자 외로이 이 싸움과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절망과 그리고 이 탈진 가운데 이 엘리야가 도망쳐서 이제 하나님 신의 산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선지자로 헌신돼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그 외로움 가운데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갈멜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 오바댜라는 신하를 먼저 만나죠. 그 오바댜라는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굴에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도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장 끝에 보면 엘리야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혼자 감당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다는 소식을 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의 그 큰 절망과 외로움과 그 홀로 싸워가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보라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무명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또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 또 무릎 꿇지 않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보라라는 것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저는 이 군사를 아합이 모집했을 때 그 숫자가 7,000명이라는 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딱 7,000명이라는 숫자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왠지 모르게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외롭게 싸워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탈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나 혼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동력자들과 지체들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힘들고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힘들 때, 그래서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래서 함께 걸어가며 함께 의지하며 어깨동무하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또 내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지체들, 또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이 가운데 믿음의 길들을 홀로 걸어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했는데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또 아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대가 지불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탈진하고 힘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이 싸움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지체들을 우리 가운데 또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강력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과 지체들의 도움을 받고 또 격려와 응원과 또 함께 기도하는 그 힘으로 또다시 일어나 함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낮은 숲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며 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혼자인 것만 같고 그래서 탈진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너져 내린 엘리야의 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를 준비시키셔서 아합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는 홀로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체들과 동력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함께 힘주시는 또 지체들과 동력자들과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늘 감사하며 늘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